찬송가 366장 드립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잠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의 광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입을 열어 주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만방에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우리가 고민하거나 번민하거나 이상히 여기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종말을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 속에서 그저 말씀 따라 순종하는 자의 귀한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2022년 2월 18일 금요일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73편 17절에서 2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계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시편의 제3권은 73편으로 시작되는데 시편 73편, 74편, 75편 쭉 아삽의 시가 이어집니다. 아삽은 다윗 왕 때 3대 찬양의 제사장, 성가대장, 지휘자 중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삽은 헤만과 여두둔과 함께 성가대를 이끌었던 귀한 찬양의 제사장 레위지파입니다. 자, 아삽이 시편 제3권을 시작하는 73편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뭐라고 지금 아뢰냐 하면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압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자, 3절에 보니까 악인의 형통함이 있습니까? 악한데 어떻게 형통합니까? 2절에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내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악인이 형통합니까? 그리고 오만한 자들이 이 세상에서 득세하는 모습을 보고 내 마음에 질투심이 났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세상 속에서 선을 행하지 않는 이들이 자꾸만 번성하고 형통하고 뭔가 잘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한 것처럼 보입니다. 악한 자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도 선한 이들이 고통을 당하는데도 악한 이들은 고통을 안 당합니다. 그들에게는 재앙도 없습니다. 그들은 교만과 강포로 가득 찼는데도 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예. 얼마나 교만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재물이 더 불어나고 이 세상 속에서 그냥 평안한 삶을 누리는데 도대체 이거는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 나는 이렇게 선하게 살려고 애쓰는데도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고 어려움 속에 삽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렇게 번민합니다. 속이 너무 상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은요, 어디에서 특별히 이제 두드러지냐 하면 다윗이 이제 오벳에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옮겨올 때에 이 성가대를 인도하던 분들이 거기서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크게 활동이 두드러집니다. 이 아삽이 말입니다. 바로 그 성소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16절에 보면 17절과는 지금 구분이 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17절부터 읽었습니다만은 그럼 16절까지는 뭐냐 하면 성소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자, 세상 속에 있을 때는 어떤 눈으로 보게 되는가 하면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아요. 그리고 선하게 살려고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보니까 세상에서 불의한 사람들이 막 형통하게 살거든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자, 그럼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눈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불의를 행하는데 형통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질투심이 나고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전에 딱 오니까 이제 마음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지금 완성된 천국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섞여 살고 있습니다. 섞여 살면서 구별되고 분리된 자로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삶이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관계하며 살 때 우리는 그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가치관의 영향력을 사실 안 받을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의 중심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사회생활하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교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 밖의 사람들하고 도무지 교제를 하지 말라고 하면 그것은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도 말했죠.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속에 있을 때,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때 마음이 상하고 질투심이 나고, 그런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삽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소 바깥에서 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참 화도 나고 질투심도 나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난 왜 이렇게 살까? 이런 모습으로 있었던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성소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내려놓고 뉘우칩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바보처럼 불편한 마음을 가졌었는지 모르겠네요. 하나님의 성소 앞에 나오는 순간 마음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요동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딱 들어가니까 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악을 행하면서 세상에서 형통하고 그런 사람들의 종말은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딱 깨달았다. 그 종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이죠.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근데 뭘 부러워해요? 안타깝고 불쌍한 거죠.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자, 여기 표현은 황폐되었다, 전멸하였다, 이미 완료된 것으로 표현하지만 사실상 그들은 지금 세상에서 악인의 형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나오니까 저 악인들이 어찌하여 저렇게 형통함을 누리고 있는고, 나는 이렇게 선하게 사는데도 맨날 삶이 공고한데 라는 마음이 이제는 반대로 그 사람들의 종말은 결국은 멸망을 받게 되는 것이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어떻게 돼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멸망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안타깝게 그들을 바라보는 겁니까?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그랬으니, 자,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겁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 백성으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이 땅에서 사는 것이고요.
믿지 않고 세상적인 형통함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게 뭐예요? 꿈과 같은 것이죠. 그 상황이 깨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현실이 뭐예요? 멸망이 눈앞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뉘우치는 거죠. 이 아삽이, 성가대장 아삽이, 찬양의 제사장 아삽이, 하나님, 내가 잠시라도 세상에서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 너무 잘못했습니다. 제가 바보 같았습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예, 산란하여 막 흔들리는 거잖아요. 막 분산되는 거잖아요. 예, 왜 그래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세상 것이 너무 나를 요동케 하니까 마음이 산란되었어요. 그리고 그랬던 것이 내 양심에 찔립니다. 하나님, 제가 바보같이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아삽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해요?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합니다. 그리고 더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해요? 주 앞에 나는 짐승입니다. 예, 그렇게 어리석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떤 일로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섞여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관계 속에서 우리가 비교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분명히 과거에 비해서 발전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기술이 발전하고 여러 가지들이 편리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잘 감사하지 못해요. 왜 감사하지 못하냐면 나보다 더 세상적인 풍요를 누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나는 사실은 상당히 부유한데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부유함이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가 되지 못하고 상대적 빈곤감을 가지고 불평하면서 산단 말이죠. 그것은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삽이 세상 속에서 세상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막 부하가 나는 거죠. 왜 그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형통하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하는데도 내 모습은 이게 뭐냐 이렇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무엇을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고 우리는 완성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사는 삶이 꿈과 같은 것이에요. 깨면 바로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천국에서의 무한한 복락을 누리는 존재이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삽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제 마음이 세상에 뺏겨버렸습니다. 내 양심이 찔려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고백합니다. 저는 우매하고 무지한 자입니다. 주 앞에 짐승과도 같은 자입니다. 왜 이렇게 어리석은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다르잖아요. 근데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갑자기 세상에서 그 악하지만 형통한 사람들이 갑자기 막 다 망해버렸습니까? 지금 당장?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환경과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근데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이 아삽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성소 앞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오고 기도 가운데로 나와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산란되었던 것들이 이젠 다 내가 어리석었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의 중심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뭘 깨닫게 돼요? 저 사람들은 결국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나는 하나님께서 항상 꽉 붙잡아 주시는 그런 택함 받은 사람이잖아.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요. 그러면서 계속
안에서 더 큰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물질을 향하여 쫓아가면서 그 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후에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습니다. 하늘과 땅에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의 소망은 어디 있는 거예요? 세상의 형통함에 있는 거예요. 세상적 형통, 물질 만능, 세상의 명예,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해요. 세상에서.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어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고백합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세상적인 부분은 좀 부족한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십니다. 그리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물질과 번영과 권력과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은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만 우리는 우리의 분깃, 나에게 주신 나의 몫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분깃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몫이다. 내 것이다. 하나님이요.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너는 내 것이라. 그럼 우리는 하나님은 내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잖아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다. 그래서 자, 어떤 자가 하나님 앞에 이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 믿음을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자, 금방까지 아삽은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데도 형통한 사람들을 보고 막 마음이 불편했다고요. 그래서 내가 막 얼마나 속이 상한지 막 넘어질 뻔했어요.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악인이 어째 저렇게 형통한가? 내가 막 오만한 자가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질투심이 막 나더라.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나에게 복은 저 세상 것이 아닙니다. 아, 저 사람들은 복이 없는 사람이고 내가 복 있는 사람이구나. 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백을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왔으니까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안 나오고 세상 속에서 세상적인 사람들 막 바라보고 있으면 계속 마음이 어떻겠어요? 계속 불편하고 막 화나고 질투나고 샘나고 막 자기 한탄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나오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아,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정말 복된 자이군요. 그들은 정말 불쌍한 자들이군요. 나는 무엇이 복이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있는 것이 나에게 정말 큰 복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게 우리의 믿는 자들의 복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나를 만드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다 살펴주고 계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있는 나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부족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있는데 그것이 나에게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요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것이 제일 큰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은 지금
세상에서 뭔가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깨고 나면 꿈이요, 깨고 나면 앞에 멸망밖에 없는 것이에요.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세상에서의 번민과 세상에서의 요동침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서 보호함 받는 것입니까? 세상은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아요. 사람은 나를 평안하게 해주지 않아요.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죠. 주의 모든 행적을, 자, 마지막 메시지가 뭐예요?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그랬어요. 이것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여보시오, 당신이 지금 굉장히 복을 누리는 것 같이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십시오. 여호와께 돌아오십시오.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그것을 전파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이 물질 만능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힘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악인의 형통함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때요? 그걸 자꾸만 바라보면요, 우리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 안에 거하고 찬양 가운데 거하면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복받은 사람이구나. 그러고 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것을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서 하나님께 내가 가까이 함이 나에게 최고의 복임을 언제나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복락을 누리며 그 받은 복락, 진정한 참 생명의 귀한 비밀을 만방에 전파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복된 주의 자녀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품에 품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는 그런 상태로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최고의 복임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나에게 복입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진정한 복락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